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은 기도의 용사이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 말라기서 마지막 말씀이고 구약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를 때에,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를 때에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를 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라기서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 그러니까 포로 귀환 이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의 모습에 대해서는 역사서 중에서는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라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서 같은 경우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세 말씀이 이제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세 선지자는 구약의 마지막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전에 중간 400년 동안은 선지자가 없었죠. 자, 이 세 사람을 가리켜 구약의 마지막 삼총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 활약했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들을 삼총사 선지자다 이렇게 부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라와 느헤미야 또 에스더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 번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고 수많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또 성전을 건축하고 그래서 원래 성전 건축도 16년 동안 이루어지지 못했다가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큰 산은 난관이죠.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 수많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는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동안 이루어지지 못했던 그동안 수건 사업과도 같았던 이 성전 건축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일이 가능해지도록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 역사서에 등장하고 있는 포로 귀환 이후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당에서 모이기를 힘썼고 에스라의 율법 연구에 대한 말씀도 나와 있고 또 에스라가 온 회중들을 모아서 부흥회를 열죠. 성회를 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또 포로에서 해방되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삶이 오래 지속될 줄 알았지만 이 세 선지서의 말씀을 보면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러한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사기 시대에 7번의 악순환, 우리가 성경대학 시간을 통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7번의 악순환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평탄한 삶을 살다 보면 이들이 나태함에 빠져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민족의 침략을 받죠. 때로는 지배를 당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막 울부짖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민족의 압제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누구를 보내십니까? 사사를 보내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음소리, 이스라엘의 근심과 그 걱정거리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안한 삶을 10년, 20년 살다 보면 또 이스라엘 백성이 나태함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왕정 시대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또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남왕국, 북왕국 이렇게 나뉘어졌지만 정말 선한 왕 5손가락 안에 꼽을 만큼 적어요. 수십 명의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왕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 모습들, 우상을 섬기고 오히려 우상을 장려하고 유다 말기에는 성전에 아세라 목상을 세우기까지 하는 인신 제사를 행하기까지 하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유다를 가만히 둘 수가 없었던 것이죠.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일찌감치 멸망해 버렸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후에 귀환하게 될 것임을 예언하여 주셨고 그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이제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했을 때 바사왕 고레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하여서 유다 백성들을 다 고향 땅으로 원하는 사람들은 다 돌아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은혜를 힘입게 돼요. 이 포로기 이후에는요, 유다와 이스라엘을 혼용해서 성경에서 쓰고 있습니다. 포로기 이전에는 엄격히 구분했어요.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유다는 남유다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포로기 이후에 성경의 기록들, 문서들을 보면요, 이스라엘과 유다를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유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통합 이스라엘, 통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이 언급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보였어요.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성전을 건축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회당을 만들어서 각 지역마다 포로기 때도 회당을 만들었지만 또 각 마을마다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으니까요. 성전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각 마을마다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하고 기도 처소로 또 말씀을 공부하는 장소로 그들은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부흥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는 듯 했는데 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지막 선지서들의 내용을 보면 이제 그들은 다시 예전으로 이 멸망받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라기서의 내용을 보면요, 그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 번 말라기서 하면 11조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는 말씀으로 그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지만 그보다 더 심오하고 더 풍성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말라기서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나태함과 죄악에 빠져버린 구체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말라기서의 내용과 형식이 참 독특합니다.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세요. 뭐뭐 하지 않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물어보는 그런 질문에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그런 내용으로 쭉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포로 귀환 이후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크게 6가지 하나님의 질문과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로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에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삼으셨기에 신실한 모습으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이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말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멸망받아 흩어지고 완전히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다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에서는 야곱의 형이었지만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를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자, 에서의 후에는 에돔 족속을 말하는 것이죠. 에서는 장남입니다. 그렇죠. 이삭의 장남이 에서잖아요. 그러면 고대 근동의 체계에 따르면 또 관습에 따르면 장남이 장자권을 가지고 아버지 이삭을 계승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야곱의 후손들 아닙니까? 야곱의 12 아들들을 통해서 12지파가 생긴 거예요. 야곱의 이름 자체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모습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1장 6절을 보니까 아들은 아비를 종은 주인을 공경하는 법인데 내가 아버지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주인이시죠. 그런데 아버지로서 너희들이 나를 정말 공경했느냐? 또 주인으로 너희가 나를 두려워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셨는데 백성들은 말하죠.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우리는 공경 안 한 적도 없고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 멸시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 제사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보셨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 그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정말 뜻과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하나님을 공경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드러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제물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떡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흠 있는 제물들을 드린 거예요. 흠 없는 제물을 원하셨는데 흠 없는 제물을 특별히 원하시는 것은 그게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딱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으면서도 우리가 언제 그랬냐고 항변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2장 17절을 보니까 너희가 왜 말로 나를 괴롭게 하느냐?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주를 괴로우시게 했나이까? 이렇게 항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자,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그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 흥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느냐 의문을 제기했다는 것이죠. 악인은 나중에 가면 다 결말은 드러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악인은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지 않아요. 참으시는 이유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참으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참으심은 항상 정해진 기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악인이 득세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하심,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의심하면서 오히려 그 악인들을 부러워하는 모습을 너희들이 보이지 않았느냐? 그렇게 너희가 말로 나를 괴롭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번째 3장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여서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마디로 너희가 왜 나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러자 백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이렇게 반문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여서 내게로 돌아오라.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죠.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고 그 안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교회 안에 또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365일 교회에서만 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다. 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런데 말씀으로 돌아오라, 말씀으로 돌아오라, 나의 규례를 지켜라, 순종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느냐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이죠. 자, 다섯 번째는요. 3장 8절을 보니까 너희가 어찌 나의 것, 즉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나이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기근 또 가난이 오게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것 11조와 봉헌물을 너희가 도둑질했다. 그런데 이들은 말하기를 그렇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할 만큼 했다. 할 만큼 했다. 그렇게 항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은 지금 당시 이 말라기 시대의 당시는 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언제 그랬냐고,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지금 반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3장 13절을 보니까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지 않았느냐? 그러자 백성들은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나이까? 이 말로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하시죠. 그들이 했던 말은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그렇게 그들은 말을 한 거예요. 이런 불신앙적인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말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일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라기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지금 이 말라기서의 시대상은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극심한 가난과 또 이 기근으로 인한 육신의 배고픔, 또 주변 열강들,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에 속해 있는 그러한 상황들, 그리고 다른 주변의 열강들이 계속해서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 아주 불안한 정세에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너는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나는 너희의 아버지고 주인인데 왜 나를 공경하지 않느냐? 사실 이 문제, 지금 처해진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또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면 되는 문제인데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언제 안 사랑했습니까? 너희가 왜 말로 나를 거역하느냐? 우리가 언제 말로 거역을 했습니까? 너희가 왜 나를 멸시하느냐? 언제 우리가 주님을 멸시했습니까? 막 이러면서 정말 그들이 안 했다면 100%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고 이해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조목조목 너희들과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이 말라기서에 나와 있는 이러한 모습처럼 하나님과 논쟁할 때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왜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하나님, 좀 부족한지는 몰라도 하나님 제가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왜 너는 나에게 그렇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네 시간 그렇게 아까워하고 네 물질 그렇게 아까워하고 왜 그러느냐? 하나님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 말라기서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할 때 오늘 본문 1절에 이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으시지만 용광로 불의 심판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에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온전히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지도 않고 그 입술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는 일을 일삼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라는 말씀이죠. 그들은 지푸라기 같이 될 것이다. 이 지푸라기는 불에 넣어지면 재도 남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한 줌의 재도 안 남는 그렇게 불살라지게 될 것이다. 멸망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 하나님이 무슨 의도로 물어보시겠습니까?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깨우쳐 주시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좀 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아니에요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도 자유롭지는 않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께 항변하죠.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께 충성을 다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정말 많은 것을 헌신하고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안 한 게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항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안 한 게 뭡니까? 안 한 게 뭐냐고요? 이러면서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선교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사역을 하다가 위기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었대요. 정말 자기 일생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마음으로 정말 전심을 다하여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는데 사역이 막 풀리지 않고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또 그 이슬람 정부가 온갖 방해 공작을 막 펼치고 또 지역 주민들이 방해하고 그러니 막 사역이 자꾸 막 멈추니까 그리고 자기 몸은 아프고 자식도 아프고 그러니까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대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 다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 일생 드렸잖아요. 주님께 내가 안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보려고 하는데 왜 이러한 어려움들이 나에게 옵니까? 그렇게 질문하면서 눈물로 하소연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에게 주신 감동이 이것이었답니다. 너의 그 아픔이 사명이다. 너의 그 아픔으로 일해라. 네가 지금 몸이 힘드냐? 그러면 너처럼 몸이 아픈 그러한 사람들 보면서 일해라. 이분이 췌장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이 췌장을 막 다 드러내고 큰 수술을 받고 그것 때문에 사역을 더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막 고민하던 때에 하나님 앞에 막 항변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전 인생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나에게는 이런 질병이 오고요? 왜 우리 자식들은 이렇게 고난받아야 되고요? 왜 하려는 그 사역들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실 고난은 사명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고난이 올 때는 그 고난을 통해서 사명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고요. 그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제목들을 막 주시는 것이죠. 기도하도록 만드시는 것이죠. 어떤 분이 10년 동안을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있었다고요. 10년 동안. 그런데 10년을 기도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 따졌답니다. 하나님,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하고 충성하라고 해서 충성하고 헌신 다 하라고 해서 헌신했는데 하나님, 이 기도 제목 하나 이거 안 들어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항변을 했다고 해요. 하나님, 기도한 건 아무 소용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 주시는 말씀이 너 10년 동안 기도하면서 너의 무릎이 강하여지고 네가 그만큼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것은 못 보느냐? 그래서 내가 10년 동안 기도하게 한 거야.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래요. 기도 응답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응답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교제가 1차 목적이죠. 어떤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싹 받고 입 싹 씻는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기도는 영적 대화예요. 그래서 기도는 늘 하는 거잖아요. 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그 연인이 서로 늘 대화하고 늘 보고 싶어하고 그게 바로 기도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떤 필요한 것들 딱 만나서 뭐 필요한 일들 딱 하고 끝났다. 그러면 그건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죠. 그냥 그 일로서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일로서 만나고 싶지 않아 하세요.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영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10년 동안 너 이 문제 때문에 더 간절히 나를 찾지 않았느냐? 더 간절히 나에게로 나와 기도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네가 그만큼 영적으로 성장한 것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렇거든요. 그 10년 동안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니까 자기가 믿음이 이만큼 성장하고 웬만한 어려움들은 이겨내고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기도 제목 평생 이루어지지 않았던 기도의 제목이 있으실지도 몰라요. 근데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주님께 맡기고요.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놓쳤던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왜 하나님 자꾸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시고 왜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고 하시고 우리 나름대로 11조도 드리고 봉헌물도 드렸는데 왜 도둑질했느냐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는데 왜 우리의 입술로 나를 반역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바로 그것이 교만한 자이고 악을 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용광로 불에 지푸라기가 던져지듯이 던져져 불에 다 살라져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2절을 보면 희망이 있죠. 저는 이 2절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몰라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하고 따지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니 안 했니 막 이렇게 하나님을 불신하고 이랬던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믿고 끝까지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3장 16절 그 앞에 말씀을 보니까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되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 기념책, 생명책이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공의로운 해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신다. 치료의 광선은 그의 날개 안에서 치료하다라는 원어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함을 받는다. 의로운 자들. 이 치유함은 영적인 치유함, 또 정서적인 치유함, 또 육신의 질병들의 치유,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날개가 상징하는 것은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치유되고 회복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된다. 자유를 얻는 것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자유를 얻는 거예요. 기쁨을 얻는 거예요. 참 만족을 얻는 거예요. 누가 이러한 은혜를 얻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용광로 불에 던져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신다. 그래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날개 안에서, 날개 아래 거할 때 그의 날개로, 그의 은혜로, 그의 안에서, 이런 의미인데요. 주님 안에 거하심으로 이러한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3절을 보니까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용광로 불이 이제 준비되었을 때에 악인들을 이 의인들이 밟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재를 밟듯이 그렇게 승리를 거머쥘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의도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겠어요? 너희들은 멸망하기로 예정되어 있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돌아오라는 것이죠. 멸망을 선포하시는 이유는 멸망받기로 정해졌으니까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특별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정말 의로운 사람, 공의로운 사람,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라,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절을 보면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라는 의미는 그 말씀에 순종하라,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또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선지자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자, 그리고 6절을 보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 말씀 이후에 마태복음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 끝까지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힘들고 고난이 와도 당시 말라기 시대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였거든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나아가라. 악인이 흥하는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고 악인은 곧 망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이름은 이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 봉사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잘 섬겨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이 2절 말씀처럼 공의로운 해가 우리에게 비추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비추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치료하는 광선이 우리에게 비추어져서 지금 우리가 참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들, 문제들 회복되게 하시고 또 질병이 있으신 분들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어져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영적인 문제들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 치료하는 광선이 나의 심령 가운데 비추어져서 다시 한번 회복되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먼저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